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삶의 전환점마다 우리가 스스로 계속 떠올리는 질문, 우리가 한번 삼아보자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자그마한 선택과 우리가 내딛는 한 길이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이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여러 왕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왕은 정말 몇 줄 안 되게 그의 행적을 이야기하기도 있고, 어떤 왕은 자세하게 그가 했던 일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건들, 그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길을 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왕들, 특별히 연약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죄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심지어 보여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한결같으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증거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는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할 때 야훼, 여호와, 그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으로 보면 내 아버지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참 복음적이고 좋은 이름이라고 싶지만 그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동명이인이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였어요. 그가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의 처가 왕비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이 나오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똑같았어요. 이 남유다의 아비야는 아비얌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똑같았고 그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둘 다 그 끝이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르호보암의 아들 역시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갔는데 그 길이 너무 안타깝더라. 오늘 아비야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그를 향한 평가, 그의 삶에 있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따라갔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준이 다윗이 되고 있죠. 다윗과 이제 여로보암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땐 기준을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반대로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기대하거나 그의 삶에 선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보이시는 것은 다윗의 길,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비야 같은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살던 대로 그냥 갔어요. 마치 삶의 탄성처럼 갔던 방향을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는 본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본대로 산 겁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자발적으로 본인이 선택했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막 르호보암처럼 그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했는지 이런 일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로보암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은 그냥 보이는 대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대로 따라갔다. 그 것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지. 그래, 너는 네가 그런 삶이 있었고 네가 본 게 그 정도였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봐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기셨어요. 그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 혹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역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아무런 힘과 아무런 마음을 더하지 않은 상태로 둥둥둥둥 떠다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아비야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그는 따라갔을 뿐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따라갔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와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당시에 여러 사람들과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냥 젊은 마음에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가야 할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 길이 맞는지, 이런 여러 이야기를 두루두루 나누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에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커다란 물고기라도, 아무리 커다란 뭐 고래든 뭐 별의별 큰 물고기라도 죽어 있으면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작은 송사리여도 살아 있으면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야. 물에 떠다니지만은 않는 거야. 때로는 물을 역류하고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그가 계속 살아가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이런 증거들, 물이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 이끌어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나요. 우리가 가만히 주위 사람들이 떠다니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다가 그냥 우리 삶이 어느 날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선하지 않았다, 아비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비야가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뭐 신상을 세웠다,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패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아버지가 했던 대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그가 한 번도 노력하지 않고, 한 번도 발버둥 치지 않고, 한 번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다고, 혹은 좋다고, 혹은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꾸로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위에 흘러가는 여러 일들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향해서 새롭게 찾으며 시도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자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과 자기에게 주어졌던 경험들과 만남들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비야,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여로보암의 길을 갈 건가, 다윗의 길을 갈 건가, 우리가 다윗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여로보암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에서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야에 대한 평가로만 본다면 두렵게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렵게도. 왜 두렵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자발적이고 사랑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보다 여로보암의 길 쪽으로 가까울 수 있다.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더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이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함 받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일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 모든 사람이 언제나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100%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럼 본인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100% 언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린다, 듣는다, 무슨 뜻인지 딱 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은 사람들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돼요. 이제 딱 그렇게 되면.
근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마치 나침반 이렇게 다다다닥 흔들리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시니 계속 찾으면서도 확신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라도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거나 혹은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혹은 너무 이런 길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거나 혹은 어떤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거나 이러면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의 마음속에 내적인 목소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걸 네가 가져야만 해. 거길 가야만 해. 이런 뜻과 함께 여긴 떠나야 돼. 여기는 힘들어. 피해야 돼. 모두가 다 그래. 혹은 내가 저걸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은 당연해. 다들 그렇게 해. 이런 이야기들 많이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전해줄 사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또 하나, 듣기 싫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또 사람들의 말을 서로 다르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이분은 어떤 길이 더 어려운 길인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길이 더 어려운 길일까,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가고 싶고 뭐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떤 길이 더 어려운가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왜냐하면 본인은 사람들의 말에 비난을 받는 게 제일 두려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해서 뭐가 더 어려운가를 중심으로 해서 찾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일상 가운데 뭘 더 많이 큰 일을 대단하게 어떤 업적과 공로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 순종하는 길, 마음으로 다하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아비야는 따라만 갔을 뿐인데,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은 그를 복되다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좋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길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 문장 한 어구처럼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몇 번 더 발견하게 될 말씀인데, 다윗을 생각하셔서 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을 생각하셔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마지막 그의 삶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찬송가의 후렴구처럼 다윗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비야의 일과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방향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열왕기가 지금 기술하고 있는 방향은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을 기억하여서 지금 살려주고 계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결론이 아니고요. 그런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살려주시는 것이,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심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마음으로 팍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혹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시간을 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동기 중에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죄의 길을 가고 있어서 죄에 대한 책임과 멸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떠올리셨대요. 다윗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을 의롭게 보아서, 다윗이 했던 여러 삶의 여정을 보니까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빼고는 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가가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당신의 시선이 뭐냐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라 말입니다. 그가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가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사울 왕의 따라다니고 핍박에 못 이겨서 아예 나라를 옮겨서 블레셋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왜 그랬어? 왜 이렇게 허물이 많아? 왜 그래? 그게 좋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좋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봐주시고 의롭게 봐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보아주셨어요. 그가 행했던 잘못들과 연약감조차도 그냥 그렇게 보아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힘이냐면 그런데 그렇게 보아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과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두셨어요. 기회를 더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에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고 계셔 라는 것과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다윗처럼 우리를 보여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혹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윗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처럼 어느 집사를 어느 권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때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마치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도 정말 너무 싸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솔로몬 참으시고 르호보암 참으시고 그리고 아비야 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오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저희 딸들이 참으로 삶의 마지막을 다할 때까지 어려운 일 없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모든 부모가 그냥 당연히 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자녀가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짧은 삶을 살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 너무 잘 알아요. 마음의 소원은 좋은 길로 가기를 행복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하지만 그런데 되어지는 상황을 저를 보니까 짧은 삶이지만 굴곡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제 경우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삶에 체득되어진 게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정말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화위 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상상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딸들이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낙담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희들 또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할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혹여나 저나 집사람을 생각해서 기억하셔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저는 40일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전 1년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기회 한 번 더 주신다면 저 40년 기도하는 것도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떠올리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을 기억하셔서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 있다면 그럼 저 아침에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우리 계신 은혜와 마음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밖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밖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몸부림하면서 공로로 의도로 뭐 쌓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갈 밖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며 동시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되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한 걸음이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고 보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기로 원해요.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여 오셨듯이 우리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비슷한 인물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는 처음서부터 기도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가 한결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전을 쌓던, 성벽을 쌓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여러 억울함 가운데 주님을 찾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느헤미야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다윗을 기억하였듯이 주님, 우리의 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그 따라갔을 뿐이다. 그 말에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요. 아,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누굴 따라갔냐가 중요한 거구나.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마음대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두 번째, 주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 이 다윗을 생각하셔야, 우리들 이름을 넣고 하나님 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의롭게 봐주십시오. 오늘 은혜로 봐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의롭게 봐주셔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한 번에 더 기회를 더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악한 것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다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악한 것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처럼 악한 것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